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이달 한 달을 남겨놓고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 호법 법회 날이 됐습니다. 호법 법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마음을 청소하는 또는 마음을 다시 되잡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걸레도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하루만이면은 그 걸레가 더러워집니다. 물론 걸레를 쓰지 않으면은 깨끗하고 그대로 있겠지만, 걸레는 쓰지 않으면은 걸레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걸레는 깨끗이 청소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걸레는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삶 속에서 썼습니다. 그 삶 속에서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세파나 세상에 때가 찌들러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걸레 빨듯이 옷을 빨래를 하듯이 또 우리 마음도 한 달에 한 번씩 호법법회라고 하는 이 부처님 앞에 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되잡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날이 바로 호법 의식이죠. 코로나가 5,000명이 감염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포살법회 때 법회날 많은 사람들이 포살 참석을 하는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부살님들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달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게재한 성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찰의 시간, 매년 그렇듯이 올 한 해도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고운 빛깔로 물들었던 가을 단풍 축제가 끝날 때쯤 횡하니 나무들이 맨몸을 드러내고 세찬 바람과 힘 겨누기 하듯이 차갑게 서 있는 겨울. 연말쯤이면 문득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고 자신을 살피게 된다. 성찰의 시간. 그것은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여기가 어디쯤일까?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고 지도를 펴보고
하는 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성이 흐름과 변화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삶, 우리는 이 세상은 무상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가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오탁의 흐름이 힘으로 가고 있다. 허위, 허욕, 위선 따위들로 겉돌고 있다. 자신의 삶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성찰은 낯설고 서툴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서두를 살펴보면은 올해도 매년 그렇지만 중생 세상은 한 1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조용할 데가 없죠. 개인적 삶도 그렇고 가정적 삶도 그렇고 또 사회적 국가적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조용한 해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는 내년 3월에 대선 때문에 그 대선 서로가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가 떠들고 그럽니다. 자기 준비 잘하고 자기 준비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동의받고 이렇게 하면 될 걸. 자기 정책,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남을 헐뜯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용한 마음이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후벼 파놓고 저는 텔레비 키워놓고는 있습니다만은 텔레비를 보면은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몸도 불편한데 텔레비를 보면 몸이 더 불편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까 하고 살펴보지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정말 3살 먹은 어린애보다도 더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시비를 걸고 설득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정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정도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귀 막고 눈 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고 살피고 정말로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성찰을 잘 해야 돼요.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계속 가는 데만 정신을 쏟고 이 가는 방향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살피지 않고 계속 열심히 걸음만 걸다 보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다 각자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올해도 잘 살았는가. 적어도 올 연초에 올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올 한 해의 삶의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는지, 그 목표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목표, 나의 삶의 목표로 잘 가고 있는 건지, 가고 있는 것 그 방향에 어디쯤에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냥 사니까, 사라지니까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삶이나 마찬가지죠. 목표가 없는 삶.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 자체를 판단을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것이죠. 나무들도 보면은 지금 완전히 나목이 됐죠. 나무들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나무들도 다 우리가 보면은 의식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나무들도 계절 따라서 자기 역할을 잘 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가을에 낙엽이 물들고, 그리고 그 낙엽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낙엽을 붙들고 있으면은 죽어요. 낙엽을 다 놓아버려야 나무가 세찬 바람에 얼어서 죽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전부 다 뺍니다.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전부 다 빼기 때문에 낙엽이 드는 거예요. 더 빼니까 낙엽이 지는 거예요.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더 가지에 있는 수분을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놔두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도 수분이 있어야 얼지. 수분이 없으면 나무는 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의 생리예요. 나무는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나무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할 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마음 괴롭고, 욕심을 부리다가 병이 들고 이래야 합니다. 나무만큼의 자기 삶을 유지하는데 욕심을 버릴 줄 모르는 게 인간이라 하는 것이죠. 성찰의 시간. 그래서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여기가 어디쯤일까?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고 지도를 꺼내어서 펴보는 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속성이 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변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1분 1초도 변화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망해요. 이 인류 지구상은 인구 폭발로 인해 가지고 망한단 말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인구가 조절이 되고 새로운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살던 터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몸도 죽음이 없으면은 그건 고통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생로병사, 백팔번뇌 이런 것들이 늙은 몸에 병든 몸에 가득 들어있는 이 몸이 죽어서 그것이 깨끗이 청소가 돼야 되지 안 죽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몸이 백팔번뇌로 108가지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지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무슨 놈의 축복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속성이 무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자리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오탁의 흐름이 힘으로 가고 있다. 세상이 오탁 5가지 흐른 물결로 이 세상을 훔쳐가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오탁의 강물 속에서 그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삶은 세상의 오탁의 흐름에 힘으로 가고 있다. 허위, 허역, 위선, 탐욕 또는 화냄,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 세상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죠. 따위들로 겉돌고 있다. 자신의 삶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성찰, 낯설고 성찰은 생각도 못하고 자기의 삶을 자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정치인들도 그렇다. 정말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된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쟁점화해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만 힘쓰고 있다. 약자의 진실은 거대한 힘의 그늘에 가리고 또 사람들은 깊은 생각 없이 자신의 편리한 대로 믿고 지지한다. 상처에 상처를 보태고 문제는 쌓여간다. 풋낙가가 물었다. 제약의 근원을 보았으므로 그 어디에도 동요하지 않는 당신께 부처님을 칭합니다.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부르지 종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도 이제 신에게 제물을 많이 바쳐놓는 그런 종교의 행위가 있지요.
그러는 종교의 행위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풋낙가야,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늙은 뒤에까지도 지금 젊었을 때와 같은 생존의 상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 청춘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신에게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늙고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이 생존에 대한 탐욕에서 길이 벗어날 수 없으니 그들은 결코 탄생과, 그러니까 생과 늙음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한다. 노병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풋낙가가 다시 물었다. 친절한 분이여, 이 세상에서 탄생과 늙음의 차원을 저 멀리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풋낙가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통찰하고 어떤 곳에서나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욕망의 연기가 없어 편안한 사람. 여기에 욕망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불타가지고 거기에서 연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연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 이런 것에 의해서 불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불교 교리의 연기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기라고 하더라도 욕망과 인연이 없는 사람, 욕망과 관계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의미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사람, 욕망의 연기가 없어 편안한 사람, 고뇌 없고 헛된 바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탄생과 늙음의 차원을 넘어선 자이다.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수행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내려놓은 사람. 우리도 이제 가끔 생활을 하다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정말 집착을 해서 살다가 집착을 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내려놓잖아요.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은 놓은 직후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좀 허전하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것에 대한 고뇌는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한 고뇌와 고통이 없는 거죠.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죠. 죄악의 근원을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고 세상을 통찰에 흔들리지 않고 성찰을 통한 시각,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아까 여기를 읽었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머리를 다쳐서 그러는지 가끔 얘기의 줄거리를 이렇게 다른 데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친절한 분이여, 이 세상에서 탄생과 늙음의 차원을 저 멀리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풋낙가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분나가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통찰하고 어떤 곳에서나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욕망의 연기가 없어 편안한 사람, 고뇌하고 헛된 사람도 없는 사람, 헛된 바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탄생과 늙음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그랬어요. 죄악의 근원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고 세상을 통찰해야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찰을 통한 자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늙고 쇠약해지는 것이 두려워 신에게 빌어서 해결해 보려는 옛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질을 파악하고 헛된 욕망으로, 희망으로 이완 삼는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꾸 내려놓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살림살이들, 이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그 살림살이가 우리들의 삶에 경제적 뒷받침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행복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하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친한 친구를 잘 관계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종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는 사람, 아파트 신청을 했을 때 당첨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배로 투겨진 가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은 고민면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모든 국민이 다 놓고 산다면은 저 아파트가 저렇게 치솟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파트를 자기 역량에 맞게끔 아파트를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살도록 우리 욕망에 의해서 전부 다 아파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집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치인이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치솟아 오르고 못 사니까 그 아파트를 치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무슨 양도세, 보유세 뭐 이런 세금을 이제 올려가지고 하니까 그 세금 올린다고 그 난리 치고 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못 산다, 그 비싸서 못 산다 해가지고 속거리하고.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마음 끓이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욕심이 저 하늘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 욕심에 닿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옆에 사람만 욕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만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분, 빈익빈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이라니, 이게 세상.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욕망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뭐야?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왔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다른 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놈들이. 이제 탓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정부만 탓하는 것이죠. 정부가 뭐 하느냐 그런 거 조정하지 않고 정부가 그렇게 온 세상의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그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서 판단을 하고 미리서 무슨 세법을 개정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데 정부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나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됐겠어요? 이 세상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상 받고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봐요, 있잖아요. 바보 취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존중받아요. 이런 세상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통은 끝이 없이 우리 앞에 고통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성찰을 통해서 잘 통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찰해 본다 한들 우리 아파트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통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은 나만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지요. 다른 얘기입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 후 몇 년을 굳은 의지로서 일어서서 걸어보겠다고 애쓰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리가 다쳤는데 이것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하고 뭐 훈련을 하는데 연습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다리 다친 이것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것이 옛날 성한 다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은 이제 그걸 잘 판단을 하고 그 삶을 다시 이제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옛날에 성한 다리처럼 결코 치료를 해가지고 옛날 성한 다리를 가지고 살던 그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온 생을 다 바쳐서 거기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내 인생을 일어서려는 연습을 그러니까 일어서려는 연습으로 다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불편한 두 다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는데 꼭 혼나고 고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거는 그 후회를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중생들은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죠. 아무리 다리를 고치려고 운동을 그렇게 해봐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편한 두 다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죠.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그냥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 휠체어 댄스도 도전하고 휠체어 타고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휠체어 댄스도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는 올림픽 금메달 그 실력을 과시했다 이거죠. 올림픽 경기까지 휠체어 댄스, 휠체어 무슨 어떻게 하든 그런 장애인 올림픽이 있잖아요. 거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탔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타고 이렇게 딱 보니 성한 다리로만 살아야 보람있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불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도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편한 다리를 받아들여서 불편하게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결실은 현실에 발 딛고 서서 꿈을 향해 노력해 가는 것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비교를 하자면은 하도 집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집 없이 살기로 하자 이거죠.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왜 집 가지고 그렇게 속을 끓이고 집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나는 불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세상이 흘러가면은요. 세상이 흘러가면은 사회 복지가 더 확대됩니다. 확대돼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이 제도적 복지에 의해서 이제 다 보장이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으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삶이 편리해졌으면 편리해졌지 더 복잡해지지는 않아요. 농경사회에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국가 사회가 더 발전이 된다고요. 발전이 되면은 이 불어난 경제력 가지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차지하지 않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분배를 한다고요. 분배를 해서 어디에 분배를 하냐. 제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분배를 하는 거예요. 노인, 어린이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복지가 더 정치적으로 이제 베풀어진다고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이 일시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 뭐라고 그러죠?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라고 그러죠.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이 임대하는 것은 더 앞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주는 그 공공임대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집 없어도 요즘은 뭐 1세대, 1인 세대 그게 많잖아요. 결혼 안 하고. 또 이제 노인들도 웬만하면은 이제 빨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1세대에서 1인 세대로 빨리 이혼을 하고 또 1인 세대로 뭐 이런 사회가 오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집 살 수 있는데 집 안 사고 금강경서 조지 스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가다가 집 살 수 있으면 사시고요. 집 살 수 없으면은 그냥 그걸 기다려 보라고. 우리 종무원 중에 한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이 그런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임대 아파트가 앞으로는 더 잘 지어진다고요.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층간 소음 이런 것은 없지요, 별로. 1인 세대는 그것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집이 없으면 집이 없는 대로 사는 방식을 찾아서 살고, 어딜 다쳐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어떤 사회적 복지를 좀 혜택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이래서 세상이 앞으로는 공동체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적인 삶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은 뭐 직접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내야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안 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죠. 그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세금이 엄청 거쳤어요. 내년에 50조를 뭐 어떻게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이 거친다는 거예요. 세금 얘기하면은 또 안 되니까 세금 얘기 그만해야지. 지금 한 해를 갈무리 하는 이 계절이 모두에게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을 거지를 마친 농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 종자를 고르듯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개별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걸 다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 그걸 해야 되죠.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해놓고 그것을 농산물을 창고에다 쌓아놓고 겨울에 이제 사는데, 그냥 겨울에 아무 일도 않지 않고 살지 않아요, 농부들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농기구를 준비를 하고 또 농토를 가꾸고
이 농사를 짓지 않을 때도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씨앗을 고르고. 이래서 이제 봄이 오면은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골라놓은 농토에다가 뿌리고, 농기구를 가지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를 다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없으면은 봄이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미래 세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죽을 준비를 해야죠. 죽을 준비를 하면은 그건 아주 큰일 나는 얘기인 줄 알고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잘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죽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음 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농부가 다음 해에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다음 생을 준비를 하는 것이 죽음의 준비다 이거죠. 죽을까 봐서 겁내가지고 뭐 눈물 질질 짜고 그냥 몇 년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려놔야 돼. 내가 죽으면 나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죽으면 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무한 얘기가 같지만은, 집에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게 이제 몇 세대가 그 노인한테 묶여가지고 그 노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노인이 한 분 딱 편안하게 가셔봐요. 그럼 몇 세대가 거기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 자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꼭 100세 살라고 100세만을 준비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은 죽어야지. 근데 그렇다고 자살은 하지 마세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연말을 맞이하여 성찰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들려주신 주지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